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멍에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이는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시대, 배경, 그리고 대상과 심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었지만 절대 초월자이고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통치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나라들에게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을 향한 예언과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열국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51장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될 때 가장 마지막은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악의 세력들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지나치게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광활함과 군대의 막강함과 부의 풍성함으로 교만해졌으며 거기에 더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더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범죄를 정화시키는 용광로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간이었던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역사에 등장했지만 그 70년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종말과 그들로 인해 표출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잔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금잔, 이것은 너무나도 부강하고 너무나도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유함과 더불어서 바벨론은 무적을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유하고 막강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한낱 일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안 어느 나라도 그 바벨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바벨론은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폭정 아래에서 그들이 배반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백성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교만과 자아도취는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함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이 정복자는 그 스스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는 구체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멸망시키는 도구로 선택된 고레스를 이제 대적할 만한 군대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막강했던 국력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순식간에 파멸되었습니다.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강함과
자신들의 강력함을 믿고 성벽 앞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다니엘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자신들의 성벽은 굳건하다 믿으면서 자만하고 잔치를 베풀다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국가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멸망한다는 것,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어 하시면 그 모든 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멸을 당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다른 나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 자신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 장정들이 철저하게 진멸됩니다.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은 가차없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멸이 하늘과 궁창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행한 것처럼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파멸을 당해 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민족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것은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징계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몇 번이고 어기고 그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떠나신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음으로 멸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유다가 해방된다는 것은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에 대한 보복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이므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진행되는 것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다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의 조짐도 보이지 않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조금도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속 권력이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을 크게 거슬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서로 경쟁하는 나라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 왕들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게 하셨듯이 오늘도 세속 권력자들을 부리셔서 이 땅의 패권 국가를 바꾸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를 찾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나라들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오랜만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 텐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